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장 1절로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제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묵상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는 데는 로마서처럼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각 장을 묵상하지 않고 한 장을 통째로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하면 교리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나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좀 나눠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로마서는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깊기 때문에 한 장을 통째로 하기는 좀 어려웠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부터는 다시 한 장을 통째로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가지고 그것을 수습하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읽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설득도 하고 이렇게 보낸 편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각 구절들의 그 표현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아테네로 내려가요. 근데 아테네에서 보기 좋게 바울이 무시를 당했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밑이가 고린도시입니다. 아테네에서 남서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이죠. 이 그리스, 이탈리아 그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 반도 옆에 문어발같이 막 삐쭉삐쭉 나와 있는 그리스 반도 맨 끝자락에 붙어 있는 게 이제 고린도 항구입니다. 그곳은 그리스 본토하고 그리고 그 끝에 주머니처럼 달려있는 그 힐로폰네소스 반도의 그 반도랑 연결되는 바로 그 지점인데,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더군다나 거기서 좁다란 통로같이 생긴 그런 지형을 따라서 이제 고린도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은 이미 고대로부터 헬라 문화가 번성하던 곳이었어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형태로 이미 아주 번성하던 그런 도시인데, BC 196년에 로마가 그 고린도를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했는데 계속 로마에 반대하는 그런 독립투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가 50년쯤 지나서 이 그리스 동맹체, 이 아가야 동맹이 똘똘 뭉쳐가지고 로마에 반기를 드는데 그 본거지가 이 고린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문미우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도시를 완전히 파괴를 해버려요. 폐허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죠. 그래서 약 100년 동안 고린도는 폐허가 돼 있었어요.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로마가 그렇게 폐허를 만들어 놨었죠. 그렇게 한 100년 정도 폐허로 방치되다가 BC 44년쯤에 로마의 그 카이사르, 율리우스 시저라고 그러죠. 그 카이사르가 그 고린도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을 하고서 거기에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도시를 재건해서 그리스와 로마,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에 이르기까지 그 고린도를 중심으로 지중해권에 있는 모든 이 지역을 통합하는 그런 곳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육상과 해상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크게 번성하는 곳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고린도시가 다시 재건이 돼서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쯤까지 한 100년쯤 지난 뒤인데, 이때는 자유인이 한 20만 명, 그리고 노예가 한 40만 명쯤 되는 그런 도시로 크게 재건이 돼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가 철학과 예술과 문화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쾌락과 환락의 도시가 됩니다. 동서양이 만나는 지중해 한 복판에 있는 항구 도시이기도 했지만, 로마가 고린도를 재건할 때 이 아가야 동맹을 의식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다양한 인종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향락과 소비와 쾌락의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는 이 고린도시에 이 그리스 연맹체가 옛날부터 하던 체육대회, 그런 체육대회를 2년마다 개최하게 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에서 벌어지는 체육대회, 올림픽 체전이죠. 4년마다 그런 올림픽 체전을 거기서 벌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주 축제가 늘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특히 그곳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과 치유의 신인 아스크레피오스 신전, 그리고 음악과 노래의 신인 아폴로 신전 등을 세우고, 거기에 또 이제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멜리세르데스라는 항해의 수호신의 신전을 세워놔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 신전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들에다가 1000명 이상의 여자 사제들을 양성해 놓고, 또 어린 아이들, 미동들이죠. 이 어린 아이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또 양성하면서 종교적 매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방종을 부추긴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시에서는 동성애를 비롯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성적인 쾌락의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시의 성적 타락을 일컬어서 이제 코린디아조마이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게 당시 유행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린도인처럼 되다, 혹은 고린도 방식으로 살다, 이런 의미인데, 성적으로 아주 난잡하게 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고린도 아가씨 그러면 매춘부를 의미하죠. 매춘부를 일컬을 때 고린도 아가씨 이렇게 불렀어요. 이 고린도시의 타락상은 앞으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만은 6장 9절로 11절에 가면은 타락상이 아주 잘 나와 있죠. 이렇게 세속적이고 그리고 쾌락적이고 음란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도시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오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약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죠.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아골라를 만나요. 어저께 로마서 16장에서 인사를 나누었던 그 브리스길라 아골라죠.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는 AD 49년에서 50년경 사이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로마시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하는 추방령을 내려요. 추방령을 내리는 이유가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에 큰 흉년이 들었기도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막 난리를 치고 이러다 보니까 치안의 불안을 느낀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이 아골라를 따라서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 부부가 고린도로 오는 거예요. 그들이 고린도를 택한 이유는, 고린도는 아까 말했듯이 유흥과 그리고 운동 경기와 이런 올림픽 축제가 자주 열리는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9장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 고린도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들이 벌어지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 올림픽 축제가 벌어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숙소가 중요하잖아요. 잠자리. 그러니까 이 아골라 브리스길라는 텐트를 만들어서 천막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유동인구가 많은 고린도로 오게 된 거죠. 때마침 바울도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거기로 와서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죠. 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오묘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 목이라도 내놓은 그런 중요한 부부를 자 로마에서 핍박을 피해 이동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는 즉시로 바울을 만나서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 놓는 겁니다. 이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따라왔던 실라와 디모데도 지금 함께 합류해 있어요. 이렇게 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딱 세워놓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데리고 바다 건너편 터키 에베소로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면서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그 에베소에 떨궈놓고 자기는 예루살렘을 거쳤다가 자기를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면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그 2차 전도여행 끝난 뒤에 조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지방을 대강 둘러보고 그리고 에베소로 브리스길라 아골라를 떨궈놨던 그 에베소로 다시 와서 한 3년 동안 그 에베소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지요. 바울이 에베소에 자기들을 떨궈 놓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그때쯤 이제 그 에베소에 누가 오냐면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와요. 그가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이제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에게 들은 복음. 그 복음을 전해서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서 어디로 파송하냐면 이 고린도 먼저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로 이 아볼로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떠나온 그 고린도 지역으로 고린도 교회로 가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저 갈라디아 지방을 돌면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에베소로 지금 이제 돌아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와 더불어서 목회를 하는데 자꾸 저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지금 심각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이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편지도 보내고 직접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주고받은 것은 총 4번 정도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편지를 한번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대하여는 이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쓴 편지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어떤 편지인지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소식이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첫 번째 보냈던 편지에 대한 아마 답장을 받았던 것 같아요. 회신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서 되레 아주 무시를 당했습니다. 거기 가서 바울이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서는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다가 빈손으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죠.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이 바울이 분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막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눈물로. 그게 이제 눈물로 쓴 편지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데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서는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모든 분란을 잠재우고 다시 교회가 정상화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바울이 마지막 네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거죠.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마음도 기쁘고 그 편안한 마음, 고린도 교회 문제도 다 해결되고 편안한 마음, 그 편안한 마음에 이제 우리가 먼저 읽었던 로마서가 있는데 로마 교회에 이제 로마서를 보내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죠.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미 도시 자체가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는 곳이잖아요. 노예들도 많고 또 잡다한 인종들이 섞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잡다한 인종들과 그리고 음란과 쾌락과 그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방식, 철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복음으로 이게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보면은 크게 한 10가지 정도 문제가 벌어져요. 첫째로는 교회가 분열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 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세 번째는 성령의 계시에 대해서 무지함이 있고, 또 근친상간, 이 아버지의 아내를 자식이 범해요. 친엄마는 아니고 계모예요. 이런 근친상간이나 또 세상 법정에 서로 고발하는 일들이나 그리고 아주 심각한 도덕적 타락 그리고 결혼과 이혼의 문제,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 영적인 은사들을 활용하는 문제, 그리고 부활에 대한 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문제들, 도덕적 타락과 교리적 혼란 이런 것들의 근원은 분열이에요. 분열.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네 생각이 그래? 내 생각은 이래. 너랑 나랑은 그럼 같이 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분열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 배웠단 말이야. 무슨 소리야?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단 말이야.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죠. 나는 게바에게 직접 배웠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배웠어. 이러면서 서로 막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열과 다툼 속에서 바울의 사도권, 그 교회를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 바울의 사도권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 교인들 간에 그리고 비도덕적인 그 고린도 교회의 그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야 네가 그러고도 교인이야? 너 아유 저렇게 더럽게 살면서 네가 무슨 교인이라고 이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왜곡되고 또 교리적으로도 왜곡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어찌하여 서로 이렇게 파당을 나눠가지고 싸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를 가진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뭐 뛰어나게 뭐 배운 사람이거나 가진 사람이거나 잘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지금 떠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출신이나 혹은 신분으로 볼 때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는데 자기 잘난 척 하려고 지금 막 그렇게 떠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뭐가요? 자기 잘난 맛 자랑하려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자기 자랑에 목숨을 건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맛 사는 거예요. 오랜만에 동창회 모여보세요. 동창회 모이면 전부 다 뭐예요? 다 자기 자랑해.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동창회 가는 이유가 자기 자랑하라고 가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꼴보기 싫어서 그 자랑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또 안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동창회 한번 가봤는데 전부 다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자기가 지금 누리는 것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학벌 자랑.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뭐를 만들어내요? 저 사람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나? 그 차이를 만들어내요. 차이.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 배웠고 못 배웠다는 차이, 부자와 가난하다는 차이, 전라도와 경상도라는 차이, 아이와 어른이라는 차이,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차이, 여당과 야당이라는 차이, 장애자와 비장애자라는 차이, 좀 꾸미고 폼나게 사는 집과 그렇지 못한 차이, 월급이 좀 많고 적고의 차이, 학벌이 좀 좋고 나쁘고의 차이, 오래된 신자요, 새 신자라는 차이. 심지어는요, 사람의 그 외모 가지고도 그렇게 서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차이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는요, 그 구역을 조직할 때 아파트 평수별로 구역을 조직하는 거예요. 남편의 직업별로 구역을 조직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서로 섞으면 큰일 나요. 차이를 둬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런 차이를 왜 두는 걸까요? 내가 저것보다 조금 더 낫다는 거예요. 저거보다 조금 배웠다. 저거보다 조금 누리고 산다. 저거보다 조금 잘났다. 저거보다 조금 고상하다.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을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갈라진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무슨 소리야?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나는 게바에게 배웠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웠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고 교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삶의 수준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그런 차이,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구별해낸 그런 차이들은 그것들은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평준화시키고 덮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하는 얘기예요. 30절부터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 이 말은 곧 주를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주의 은혜를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사도 바울이 빌려다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자랑하는 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누리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어떤 것,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는 어떤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되게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뭐 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는, 돈을 자랑하면 돈으로 망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자는 지식으로 망하고, 힘을 자랑하는 자는 힘으로 망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을 나뭇가지에 매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자기 자랑 대신에 예수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것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덕분에 기도하는 능력받고 기도 응답받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덕분에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인도함 받는 것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덕분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자랑하시고, 예수님 덕분에 사탄의 음모를 밝히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덕분에 먹고 살고 예수님 덕분에 이만큼 누리는 것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이 열릴 때마다 예수 자랑하고, 입이 열릴 때마다 십자가 자랑하고, 입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 자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은 내 자랑하시고. 여러분, 그래요. 나는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은 내 자랑하시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자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아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자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것을 기꺼이 찾아가지고 그걸로 자랑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자랑하고 그리스도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